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함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걸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안에 머물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곳,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또 보내지 못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를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땅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또 나아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하며 주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미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 추해서 주님을
마음속 한 구석 혹 구석방에 장가두고 내멋대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문을 열고 주님이 날 주관하라고 하는 이중 인격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가치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잣대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자주 그것을 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우리 마음대로의 잣대로 평하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만 계속 돌리듯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보이며 내 이웃과 동료 혹은 길거리에서 잠시 마주친 자들에게 실천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자녀는 역시 틀리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소박하게 살며 풍성하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오늘도 브리짓교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 하나하나 주관하시어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용일 선교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마옥 집사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브릿지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교회 소개와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로 지난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던 한글 학교가 종강을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학기 영상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이 모여서 했는데요. 굉장히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더욱더 함께 참석하셔서 더 좋은 한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벤추라 지역에 한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찾아가는 수요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나눔 선교회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기프트 카드를 선물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나눔 선교회 목사님의 요청으로 기프트 카드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카카오 담요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장당 15불입니다. 여러 장 사셔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사셔갖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8일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2층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1남 선교회, 2남 선교회, 여성교회 모신 여성교회 임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족 사진을 먼저 띄워놨는데요. 저렇게 가족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주일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규격은 4곱하기6 사이즈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가족 이름을 함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걸어놓고 함께 성도 여러분들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성탄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점심 만찬은 판럭입니다. 사랑으로 한 가지씩 음식을 해 오셔서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누가 하니 누가 안 하니 이렇게 눈치 보시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이면 어느 누구나 한 가지 이상 해오셔도 상관없으니까 누구나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 대신 저희는 브릿지 송년의 밤이라는 것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 초청입니다. 주변에 초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초청하셔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오후 5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저녁 식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날을 기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신년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세 분의 목회자님들이 오셔서 3인 3색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도 적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 한 해를 여는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이 여성교회입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 후 서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나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밑바닥까지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깊은 곳에 계시기에 제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살 된 딸을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며 조기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생활에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이 교회 나가는 게 미국 생활하기에 참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그냥 예수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라는 그 존재는 좀 살짝 맛이 간 사람들이 모이는 이단 단체 이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지 교회에 대한 반감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간다는 그 말에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사회적 단체 모임 정도로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LA 한인타운에서 유학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 다우존옥스에 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한 분이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지금 오늘 골프 치러 가시고 안 계시는데 저의 영원한 할아버지 장홍균, 그분은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그냥 교인도 아닌 성도도 아닌 그냥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교회였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고 눈물이 나고 그냥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마음이 좀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미국 생활을, 교회 생활을 무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나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파탄, 신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랐던 것을 다 끊어놓으시고 온전히 그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으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함을 인정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했든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나쁜 생각까지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라 내가 들어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 그 말씀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이기며 극복하였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의 파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제2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루리아라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고 진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특히 교회 오빠들 너무너무 반대했습니다. 완전 깍두기 출신에다가 조폭이 아닐까? 뭐 사람을 써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많은 루머들을 무릅쓰고 저는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결정하고 2달 만에 결혼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집에서 자라나는 정말 싱싱한 올리브 나무같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영원히 우리 함께 살기를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기 반짝반짝 머리가 빛나고 계시는 분이네요. 네.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밥을 짓고 계시죠. 그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다음 주도 기대하세요. 네.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도 다 정말 은혜의 간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성경 66권의 그 성경 인물들의 스토리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매주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평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18일 또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이제 2022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송구영신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올해는 또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지,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바로 이 순간을 그 순간으로 삼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자꾸만 길어져서 끊어야 돼. 설교가 길다고 요즘 아우성들이 많은데 괴롭습니다. 예. 여러 가지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좀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찾아가는 수요 예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수요 예배는 저녁 8시에 여기서 드려져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나눔이 필요한 곳 그리고 시설일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6시에 여기서 모여서 나눔 선교회로 가는데 그 나눔 선교회는 그 중독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 또 청년들이 모여서 한 4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6시에 찾아가도 차가 좀 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5시 한 30분 정도 좀 와서 가는 길이 좀 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저랑 이제 몇몇 분은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미리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한 7시 반까지 도착하면 거기서 같이 그 아이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날은 보니까 저희 교인이 아닌데도 오시겠다는 아이들 데리고 오시겠다는 분도 몇 가정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에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담요가 한국 건데 너무 예쁘고 너무 따뜻하고 보들보들해. 그래서 15불짜리인데 여러분들께서
따로 그 헌금 봉투에 나눔 선교회 해가지고 한 장은 15불이잖아요. 좀 아쉽다. 그러면 5장 하셔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오늘 좀 중으로 다 넣어주세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담요 100장 하시고 싶다. 100장 쓰셔도 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눔 선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 담요를 우리가 또 릴레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요즘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누군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새로 오셨대. 근데 이미 6개월 전에부터 다니셨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족 사진 저희 아버지하고 찍은 거, 자식하고 찍은 건데 여러분 6개월 안에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 6년 안에, 최근 6년 안에 찍은 사진 그냥 부부끼리도 좋고 자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 손주들하고 찍은 것도 상관없으니까 다 있잖아요. 그 카메라에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만약에 없다, 이따 찍어드릴게. 그러니까 다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4 곱하기 6 정도로 예쁘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뽑기가 힘들면 전도사님이 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기 월그린이나 이런 데 가서 뽑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되니까 다 모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 1층이나 2층 카페에다가 이렇게 다 달아놓으려고. 누구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이 애랑 자녀구나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아마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인록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그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원하진 않으세요. 젊은 분들은 특히 거기에 자기 이메일, 연락처, 이런 주소 이런 거 들어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진에다가는 이름이랑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에 저희가 3인 3색 수목금 3일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그때는 또 주변 분들도 또 부르셔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째 날 수요일 날은 우리 잘 아시는 승광철 목사님 은혜 찬양과 말씀 집회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다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특별 요즘에 부흥회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말씀 축복 성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때는 반드시 시간 내셔가지고 저녁 7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시고 다른 분들도 초청해서 예배당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 중국 저희가 선교가 8군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 선교사님이신 이용일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선교 보고도 함께 겸하여 주실 텐데 여러분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제가 또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인사는 그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에 항상 그냥 좋다는 그 마음밖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우리가 다 봉독했기 때문에 에스라서 이 왕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흘러가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가 있으셔가지고 말씀 간단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선교 사역에 또 간단하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저는 제 말씀을 이렇게 좀 계속 많이 전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또 이곳에 오니까 약간 지금 제가 적응도 안 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해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그 포로 기간에 관한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니까 포로 기간의 말씀이잖아요. 포로 기간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이고 70년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 1차, 2차, 3차 그 귀환하면서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기간에 그리고 또 포로 귀환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안 읽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로면은 이분들이 되게 힘들게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팬데믹 기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3년, 4년 거의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몇 년이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봉쇄하다가 셧다운하다가 지금 이제야 열었어요. 며칠 전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었으니까 이제 또 시작이에요. 그쪽에서는 거의 뭐 숫자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의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이제 뭐 한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망할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성경적으로 그렇고 환난이라고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뭐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성경의 환난과 기근과 그런 거는 보통 7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뭔가는 남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마음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어떤 그런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김재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고난과 고생이라는 것을 별로 겪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 현대 문명의 이 시대에 성경과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던 그 고난의 그 시대들, 그 시대는 지금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환난을 겪고 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고 교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걸 겪고 나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 환난 앞에 우리는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교회적인 핍박과 그리고 교회적으로 당하게 되는 또 핍박은 핍박이지만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진 겁니까?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은 이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귀환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볼 때에 어떤 대제국 바벨론과 그리고 바뀌면서 아수르 이 제국 페르시아 이 제국의 어떤 그 크나큰 제국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 좀 실패자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 에스라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그 고난과 권세와 그리고 그 권리, 그 엄청난 그런 권리를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굉장한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이거는 어떤 그 포로로서의 그리고 또 그 속국으로서의 그 한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그렇게 이 정도로 부여될 수 있는가라는 건 좀 의구심이 들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서 마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어떤 그 능력과 그리고 그 힘과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힘이 우리 어떤 한인 사회에 부여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지금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7장을 읽어보면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막 그냥 말씀 연구할 수 있고 마음껏 그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권세와 왕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조서를 내리면서 힘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래서 의외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그렇죠?
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과 귀환의 이 역사 가운데에 사실은 7장에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7장의 내용과 같이 그 전에 두 번의 굉장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크나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 것 같지만은 실패자인 것 같지만은 승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먼저 찝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그 영적 부흥과 승리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다니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의 그 세 친구, 다니엘은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부에 던져지는 사건이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 사건이 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셔서 보셔도 시간 되시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보셔도 되십니다만은 이 사건이 딱 마침 느부갓네살은 자기는 직접 예루살렘 침공하러 안 가고 자기의 부하를 보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는 안 가지만은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장관을 보내고 자기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그 완전 멸망되는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멸망되는 동시에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사건이 터진 사건이 그 연도수가 똑같다라고 그래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하는 동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그 장소는 다르지만은 그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멸망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에는 그 바벨론 왕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어떤 큰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살던 그 고향과 그 수도는 멸망당하지만은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시대에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 것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쪽은 없어지고 이쪽은 완전히 폐허가 되지만은 이쪽 바벨론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가 내려지는데 어떤 조서가 내려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동일한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고난이 보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에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게 보면은 그게 이 첫 번째 영적인 어떤 그 승리 그리고 부흥과 승리의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어떤 그 두 번째의 영적인 부흥과 승리는 오늘 이 에스라서의 본문의 내용의 그 6장과 7장 사이에 사실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의 그 배경이 어디냐면 느헤미야서이죠. 에스라서이죠. 에스라 아니고 죄송해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사건.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와로 말미암아 그 추천해 줌으로 말미암아 왕비가 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처할 때에
그 에스더의 그 지혜와 그리고 기도와 그 삼촌의 그 기도와 그리고 온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냐면은 그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건을 대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은 이 포로 기간에 일어난 두 번째의 그 영적인 승리와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멘. 좀 힘들게 지금까지 왔네요. 예, 이 부흥과 두 번의 어떤 부흥의 역사 그리고 영적인 승리의 그 사건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에스라서 7장의 내용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이 바벨론 그리고 제국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서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은 진짜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의 그 권세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근데 왕이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거기서 뭐냐면 이 영적인 두 번의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물론 자기들의 고향은 폐허가 됐지만은 그 땅에서 살면서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왕의 권세도 누리고 자기들의 할 수 있는 거 성경 연구, 예배, 문화 다 된 거예요. 그걸 읽어보시면은 예. 지금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누구예요?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죠.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과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이 누구죠? 이게 보면 왕 아닥사스다 왕. 예. 이 두 부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조서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에스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조서를 내려서 본국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겠죠. 가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일 요지부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일 수도 있냐면은 그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요지부동의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어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7장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좀 시간상 관계로 나중에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실수해도 목사님께서 수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고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옷도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의 힘을 받고 영권을 받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주듯이 제가 힘을 받고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 내려진 왕으로부터 내려진 이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르셨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이 상황이면 요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1세대가 넘어간 그 2세대의 그 사람들의 그 예배와 제사장과 이 사람들.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은 왕의 명령이 그 7장 에스라서 7장에서 11절에서부터 그 전에 쭉 내용의 말씀이 보면은 그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리잖아요. 조서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시간상 관계로 어떻게 그거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가라. 그리고 율법을 쫓아 예루살렘 정령을 살피기 위해 왕과 일곱 모사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같이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예. 그리고 뭐는 에스라에게 누가 만약에 그 명령에 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강력하게 무력으로 행세해서라도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에게 부여한다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저에게 그런 명령이 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재하 목사님에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말을 안 들으면 내 무력으로 하고 싶죠. 저도 막 다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근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에스라 우리 이 7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서히 여론이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왕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의 마음이냐 이거예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 왕의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이런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27장 24절에서 28절의 내용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알게 되죠. 서서히 알게 되면서 이 왕의 마음이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왕의 뜻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서히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이 지금 이 7장의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의 명령, 이 왕의 명령과 그리고 이 왕의 그 뜻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마음이 도대체 교회에 부여된 마음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부여된 이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런 한번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 마음을 한번 받읍시다. 오늘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왕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받읍시다. 이런 주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 마음을 그렇게 못 읽겠어요. 진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지간의 마음은 진짜 하여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의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기도 한데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솔직히 저는 저희 어머님 지금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서 지금 중풍 3년 전에 걸리셨는데 좀 안 좋으시면서 좀 저희 큰 누님 목사님이시고 모시고 저도 또 이렇게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모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같이 있어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막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어떨 때는 실수되는 말 이런 걸 제가 너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떨 때는 막 아들이니까 막 따지죠. 어머니 왜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은 엄마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 그렇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 그렇지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동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아니래요. 이해됩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고 마음은 아니시라고.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한동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그 어디까지나 그래도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내 자녀들은 내가 보호한다, 내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이럴 만한 이해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원망불평이 없어지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뜻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정말 목사님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가 전달되는 그 마음이시구나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놀란 하나님의 또 우리 브리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에스라서의 그 7장의 내용이지만은 잠깐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7장에 나오는 에스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어떤 부여되신 마음, 에스라도 그걸 인정을 했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스라가 해야 될 어떤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요 두 가지만 찾아보고 선교보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목사님? 괜찮으시죠? 그 마음이 뭔지를 한번 그 PPT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부여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 사건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 왕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위인과 제사장들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그 후에 나오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에스라서 그 9장의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시간상 관계로 그거를 봉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9장과 10장,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가장 그 첫 번째로, 그리고 뭐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레위인들의 문제였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레위인들의 문제였어요. 레위인들을 바로 섬기고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튼튼하게 세워지셔야, 건강하셔야 교회가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또 여러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일,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돌아가서 레위인을 왜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중국에 가서 또 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선교의 이 사역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막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어서 우선 먼저 뭐 부흥 집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막 이끌어 모으고 하기보다는 가서 처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돕고, 예?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이분들로 하여금 뭔가는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처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일들을 사실은 선교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바로 그런 것들을 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그 에스라가 가서 그곳에서 한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들이 말씀대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봉독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우리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8장의 내용의 말씀이죠. 8장.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그리고는 이 성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아름답게 된다,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정말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힘들면 울고, 또 기쁘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그런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가 있고, 기쁘면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그게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1시간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부분들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그 완성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세우시는데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 이렇게 했더니 한 2만 불 정도면, 미화 한 2만 불 정도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균 한 2만 불, 어떤 데는 한 3만 불 들어가고 어떤 데는 15,000불 들어간 데도 있는데 평균 한 2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브릿지 교회를 한번 그곳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꿈일까요? 그것이 바로 왕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에서 또 소수민족 55개 부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는, 또 사역하시는 이용일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항상 주보에 이름을 싣고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저희가 믿는 성도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선교와 구제와 또한 나눔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이 쓰임받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용일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